참 그리스도인 재정관 누가 해야 되지? 이제 교사 형제님들끼리 이제 그 단톡방에서 막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누가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준비케 하시고 제가 6시간을 다 맡아서 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셨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나 돈 관리 못하는데, 돈 관리 정말 못하는데 쓰는 건 잘해요. 쓰는 건 잘합니다. 근데 관리하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아내랑 살면서 제가 한번 관리해보고 우리 자매가 관리해보고 또 제가 관리해보고 제가 관리하면 완전 망해요. 굉장히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막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왜 나보고 이걸 하도록 하셨을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번 기회에 잘 배우라고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재정하면 돈이죠, 돈.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노력을 합니다. 이제 10,000원짜리가 공감이 가시나요? 50,000원짜리가? 그래서 재정을 관리한다는 건 참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돈 쓰는 거는 쉬운가요? 격하게 공감을 하세요. 잠시 고민도 안 합니다. 돈 쓰는 건 쉽죠. 써도 만족감이 있던가요? 써도 만족감은 없어요. 계속 더 쓰고 싶지. 그래서 이 재정관을 잘 정립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재정관을 가져야 될까, 또 잘못된 재정관으로부터 탈출하게 해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크게 6가지 주제로 나누게 될 거고요. 맨 마지막 시간에는 하나를 더 할 거예요. 마지막 6번째 시간에 시간을 좀 짬을 내서 좀 포트폴리오를 작성을 해보려고 그래요. 지금까지 자기의 어떤 수입과 지출 내역을 한 달 거만, 1년 거까지 하게 되면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한 달 거만 내가 어떻게, 내 수입이 어떤지, 그리고 지출을 어디에다가 주로 항목별로 지출을 하는지, 총 지출 금액은 얼마인지, 이런 부분들을 각자 좀 저한테 제출하는 건 아니고요. 프라이버시니까 각자 작성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왜 성경에서 경제와 재정을 배워야 하나? 원래 재정관이라는 주제가 2021년 8월 22일 날에 서승훈 형제님께서 4시간 주제 말씀 전해주셨어요. 4시간 동안에 4시간에 걸쳐서 이 주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면 서승훈 형제님 같은 경우는 어떤 분이신지 잘 아시죠? CEO시죠.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고 계시는 사업가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시각으로 참 말씀을 이렇게 쫙 풀어주셨어요. 사업가니까 하면서 그랬는데 저는 사업을 해본 적이 없어요. 장사도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직장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일반인이죠. 일반인으로서 이 재정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재정관에 대한 말씀은 주기적으로 전해질 예정입니다. 제가 3시 20분까지 전하면 되겠죠. 최대한 시간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서승호 형제님께서 제가 이 재정관에 대해서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나 저희 아내나 여기에 대해서 크게 막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생각하도록 하셨고, 또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명확하게 동일한 말씀으로 자매와 저에게 동일한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못하다가 이번에 재정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준비하기로 하면서 재정관에 대한 교육을 듣는 곳이 있어요.
청지기 아카데미라고 초교파적으로 하는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교육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0월 1일부터 아마 1일이 될지 8일이 될지 시작일이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약 한 9주 정도 되는 과정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이제 더 잘 배우기 전에 예습하는 의미로 먼저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이번 시간들을 통해서 그냥 지나가는 시간, 해야 되니까 앉아 있는 시간 말고, 오늘 말씀 잘 들었죠? 관념과 실제 잘 들었죠? 실제적으로 나의 재정관을 잘 살펴보고 나의 재정 상태를 하나라도 바꾸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심리학자가 50억 이상 복권에 당첨된 국내외 한 20명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바꾸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요? 무엇일까요? 50억 이상 복권에 당첨된 국내 20명, 네, 배우자였습니다. 대다수가 1순위로 뽑은 것은 배우자였습니다. 남편과 여기 말은 이렇게 하죠. 돈 관리도 못하는 이 사람 절대 못 믿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니면 다른 꿍꿍이가 있을까요? 둘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변호사를 찾아가 가장 많이 묻는 질문도 같아요. 이혼하면 당첨금을 배우자와 나눠야 하나요? 별거 중이거나 이혼을 한 부부의 26.1%, 돈 문제로 결별을 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원래 이혼이나 별거의 제일 첫 번째 이유가 뭔가요? 우리 청년들 알고 있는 것 중에서 성격 차이. 예, 성격 차이. 선생님 다음 되면요, 성격 차이 안 계시죠? 근데 성격 차이는 많이 나시죠? 저희 자매는 I, 저는 E예요. ISTJ, ENFP. 완전 반대. 성격 차이 아주 극과 극입니다.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잘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습니다. 잘 맞춰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68.6% 자신의 금융 지식이 충분하지 않다. 여기 혹시 자산 관리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예. 공부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없죠. 여기는 동북교는 100%네요. 금융 지식이 충분하지 않다. 돈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신의 재무 관리 수준이 낮다. 저는 이것보다는 더 높을 것 같아요. 58.4%. 그런데 자, 결국에는 우리가 돈 문제가 아니라 뭔가요? 돈을 관리하는 습관과 태도 문제죠.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고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별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진지한 설계. 돈에 대해서 생각하면 돈을 잘 관리하는 습관과 태도, 금융에 대한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지. 그래서 이걸 잘 알게 되면 미래에 대해서 진지하게 설계하고 계획하고, 실제적으로 완벽하게 계획한 대로 살지 못할지라도 비슷하게는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주제인데, 왜 성경에서 경제와 재정을 배워야 할까? 성경에 도대체 경제와 재정, 돈 관리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있길래 성경에서 배워야 될까? 자, 우리 청년들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보면 믿음에 관련된 구절이 한 215개 정도 있어요. 그리고 구원에 관련된 구원에 관련된 구절은 218개가 있어요. 그러면 금전 및 재정에 관련된 구절은 몇 개나 있을까요? 한 믿음보다 금전 재정이 별로 안 중요하니까 100개 정도 있을까요? 50개? 50개 정도? 이거 정도 몇 개나 있을까요? 100개.
2,350개 정도가 있습니다. 한 100배 정도가 많아요. 100배.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 중에 죄송합니다. 100배가 아니라 10배네요. 10배. 예수님의 비유 38개 중에서 18개가 금전 및 돈이나 재정에 관련된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구절이 적어져 있을까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또 사람의 삶에 있어서 영향을 그만큼 많이 미치니까 하나님께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굉장히 돈에 약해요. 나 돈에 자매님 감사합니다. 이름은 안 밝힐게요. 어떤 자매님이 격하게 돈에 약해요. 맞아. 어떤 자매님은 잘 표현하시는 분은 그러시고 속으로 표현이 안 하시는 우리 한석 형제님 잘 표현 안 하죠. 잘 표현 안 하는데 속으로 막 여기서 막 고기가 끈덕끈덕 했을 겁니다. 우린 약해요. 돈에 약해. 물질 없으면 돈 없이 못 살죠. 돈 없이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 이 세상은 돈의 원리에 따라서 따라갑니다. 그래서 모든 가치관과 생활 패턴 기준이 다 돈이에요. 돈. 권력도 돈을 위해서 잡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거 마음을 새롭게 해라. 마음을 리프레시해라. 세상에 우리가 속해 있잖아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데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세상의 문화와 가치들이 항상 우리 안에 계속 들어옵니다. 내가 아무리 거절하려고 해도 이 방화벽을 뚫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하고 그 다음에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우리가 딱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응애하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죠.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배우고 함께 누리며 살다 보니까 구원받기 이전에 옛사람의 습성, 가치관, 그 모습들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이거는 뭐 어떤 사람이 안 갖고 있고 구원받은 지 오래되고 신령하더라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게 드러나지 않을 뿐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갑자기 바뀌지 않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주일날 말씀도 들었지만 나는 원래 안 바뀌어. 나는 돈에 대한 개념이 별로 안 좋아. 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제가 아까 말씀 드리면서 얼마나 찔렸는지 선지훈 주임님 나를 어떻게 알았나. 내 속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처럼 아까 우리 자매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여보 자기 돈 관리 못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 말씀을 하게 하셨을까? 그 전에 제가 그랬거든요. 나는 원래 돈 관리하는 거 나는 원래 못해. 나는 원래 못해 하고 그냥 치부해 버렸던 그런 영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들었죠. 그래서 생명력 넘치는 시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한 다음에 변화를 받아요. 그래서 항상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 보실 때 우리 삶 행동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어떤 마음의 동기와 목적,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를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일반적으로 그래요.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몸이 움직이고 눈이 거기에 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있는 곳은 바로 보물이 있는 곳이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기록되어 있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 말씀을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보면 두 주인 섬기지 못한다. 그래서 두 주인 섬기지 마라 이런 의미일까요? 물론 그런 의미가 맞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두 주인은 섬길 수 없다예요. 불가능이다. 다시 말하면 창조를 믿을 거냐 진화를 믿을 거냐, 하나님을 믿을 거냐 사단을 믿을 거냐,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거냐 돈을 섬길 거냐, 함께 섬길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어떻게 대하느냐, 돈에 대해 어떻게 대하느냐, 혹시 이분처럼 대하나요? 이분 어때 보이나요? 행복해 보이죠. 세상에 아무 근심이 없어 보여요. 이 얼굴에서 어떤 느낌을 읽으실 수 있는지 각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이런 문제는 우리 마음의 내적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 통장에 어플에서 탁탁 찍어봤을 때 잔고 얼마 딱 뜨면 기분이 좋고, 얼마 없으면 기분이 상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내 영적인 지표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말세에 가까우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대요. 요즘 그런 시대죠.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뭐 다른 많은 예를 들지 않아도 현재 처처에 기근 지진 많이 일어나죠. 기상이변 많이 일어나요. 한 번도 눈이 안 오는 데에서 우박이 쏟아지고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뭐 어느 미국의 어느 곳은 캘리포니아주인가요? 온도 측정하는 곳이 있더라. 거기 50도가 넘어요. 그래서 맨홀 뚜껑에다가 계란을 딱 푸니까 거기 후라이가 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사상 연례 없는 기상 이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태풍 이번에 이름이 뭐였죠? 네, 카눈. 네, 카눈. 이번에 태풍 진로가 어떻게 되던가요? 굉장히 갈지자로 가죠. 갔다가 180도 유턴해서 백에서 다시 가고, 우리나라를 관통하는 게 아마 처음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폭우나 폭염, 전쟁, 지금 계속 전쟁 중이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대요. 돈을 사랑하는데. 지금은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돈 굉장히 좋죠. 우리 청년들이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청년들이 한 몇 명이나 있을까요? 하나, 둘, 셋, 넷, 한 4분의 1이나 될까요? 몇 분 안 계시네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 직장을 안 가지고 있는 청년들 중에서 왜 공부하나요? 공부하는 목적,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또 대학에 가서도 계속 공부하고 준비하죠. 취업 준비해야 되잖아요. 왜 취업을 준비하나요? 그냥 아무 데 가서 일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안정된 곳에서 조금 더 많은 돈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하죠. 또 우리 직장에 있는 자매님들도, 형제님들 자매님들 계시지만, 우리 물리치료사 같은 경우는 얼마 때문에 직장을 옮기는 줄 아세요? 연봉, 새해 전 연봉으로. 얼마 더 준다고 하면 직장을 막 옮기는 줄 아세요? 모르죠. 100만 원. 다른 곳이 여기보다 연봉 100만 원 더 주면 옮겨버려요. 요즘 이런 시대예요. 그래서 안정된 수입이나 자아실현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존경스럽습니다. 자아실현 때문에 공부하시는 분들 존경합니다. 그리고 대외적인 이미지, 다른 사람에게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때로는 신분 상승. 혹시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시는 청년들 손 안 들으셔도 돼요. 부끄러워서 아무나 손 못 들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분 있으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야 되죠. 하지만 우리 삶을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사단이 우리 꼬투리를 잡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지금 시대는 자본주의 시대고 자본주의 국가예요. 나 자본주의가 100% 아주 성경에 비추어 봤을 때 옳다고 생각한다. 그럼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자본주의가 맞다. 틀린가요? 공산주의가 맞다. 네. 아유, 공산주의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네. 성경의 기준은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자본주의에서는 너가 열심히 힘들여서 노력하고 너의 인생을 들여서 너의 삶을 들여서 얻은 수익은 누구 거라고 얘기합니까? 자본주의는 네 거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요? 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거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맡은 자, 청지기.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자본주의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옳고 합리적이고 긍정적이죠. 좋죠. 하지만 이 부분에, 소유의 부분에 있어서는 성경의 가르침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돈 중심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내 것인 것 같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쓰려고 하죠. 나 위주로 쓰려고 하고, 꽉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최근에 나오는 뉴스들 보면 주차장 붕괴되고, 뭐 순살 아파트 사시는 분 안 계시죠? 무너진 광천동에 있는 짓다가 무너진 아파트. 세상의 권력은 잡은 정치인들 다 뭐 때문에 뭘 추구합니까? 다 돈을 추구해요. 이 세상은 그런 세상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건 불가능이다. 하나님 아니면 재물, 둘 중에 하나를 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보면 재물이라는 단어가 고대 아람어로 쓰여 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재물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니까 아람어예요. 성경은 히브리어, 헬라어, 그 다음에 무슨 언어로 쓰였죠? 아람어.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재물이라는 단어를 쓰실 때 아람어를 쓰셨어요. 아람어가 맘몬이라는 단어예요. 맘몬. 맘몬의 신, 돈의 신, 맘몬. 많이 얘기 들어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변줄 만한 재물의 신을 얘기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정반대 위치에다가 재물을 두셨습니다. 둘 중에 한 길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브라함과 롯의 일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선택했죠?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한 건 아니죠. 롯이 먼저 선택을 했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근데 롯이 잘못한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삼촌이잖아요. 어른이니까. 아무리 어른이 먼저 한다고 그래도 삼촌에게 먼저 다시 물어봤어야 되겠죠. 근데 그거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두 번째, 롯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 땅, 그곳이 있는 곳은 눈에 보는 것을 봤을 때는 굉장히 물이 있었죠. 그 풀이 잘 자라는, 목축하기에 아주 좋은,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장 살기 편하고 안정되고 최고의 것이었죠. 롯은 그것을 쫓아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롯은 모르고 있었을까요? 소돔 땅이 나중에 멸망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지금 당장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해서 갔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죠? 우리 청년들 잘 아는 것처럼 몸만 빠져나와요. 재물 따라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씨름하는 거 눈에 보이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이게 돈이 그냥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은 악한 영, 맘몬,
돈의 신, 재물의 신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을 먼저 잘 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섬길 자를 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짓는 것만 배운 게 아니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목축을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알 리가 없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허락하셔서 인도하셔서 거기 정복했죠. 정복하고 나서 거기에서 농사짓는 법만 배워야 되는데 바알신, 비를 주관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딱 신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들이 섬기던.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기서 우리 청년들이 재물을 섬길 거냐, 하나님을 섬길 거냐, 이 마음 가운데 택하기를 바랍니다. 참 오늘 말씀이 참 아멘이 됐어요. 왜냐하면 미리 먼저 다 해놓으셨어. 우리가 겉으로는 생각으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난 이렇게 하고 싶어 하지만은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못하는 게 많거든요. 삶은 실제거든요. 신앙은 실제고 믿음도 실제입니다. 그러면 만몬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가? 그래서 첫 번째, 돈의 비정상적인 가치를 두게 합니다. 마치 돈이 없으면 우리가 죽을 것처럼, 돈이 없으면 나는 불행해, 돈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을 갖게 해요. 그래서 막 불안하게 만듭니다. 돈의 비정상적인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가요? 살인이 일어나요. 심지어는 부모님을 해하기도 하고 자녀를 죽여요. 한 몸인데 아내, 남편을 살해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생명보다 더 큰 가치를 돈에다 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돈의 권세가 있다고 믿게 합니다. 돈의 권세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람은 권세 싫어하는 사람 있나요? 없죠. 그러다 보면 돈을 사랑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만몬의 의도와 목적이에요. 디모데전서에 돈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돈이 나쁜 건가요? 아니죠. 꼭 필요한 거죠. 돈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혹을 받아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믿음에서 떠난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가지고 많은 근심을 하게 돼요. 원래 근심 안 했었는데 근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미혹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전에는 내가 비록 없이 살아도 조금 불편하고 조금 부족하더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게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있고 사랑하는 자녀들 이렇게 행복하게 오손도손 싸우지 않고 때로는 싸우더라도 서로 아끼고 존경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살 수 있음에 감사하던 사람이 이제는 미혹을 받다 보면 이제 없으면 이제 내 삶이 불안한 거예요. 불평과 불만. 내가 받은 구원은 어디로 날아가 버려요. 구원의 기쁨이 없어져 버려요. 믿음의 힘을 잃어버려요. 영적으로 완전히 고갈되면 믿음에서 하나님을 믿었던 온전히 신뢰했던 부분에서 이제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근심하게 되고 근심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찌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분에게 낙심하고 낭망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스스로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미혹됨으로 인해서. 그리고 돈의 권세가 있다는 이 거짓말을 믿게 되면 돈의 통치와 돈의 조종을 받게 되고 또 돈 때문에 움직이고 돈 때문에 행동을 합니다.
이건 여담이지만 우리 청년들도 혹시 돈 때문에 청년의 시기에 가장 중요한 직장과 결혼이 혹시 방해받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를 갖춰야지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뭔가를 좀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비전이나 나에게 말씀하신 바들을 다 무시하고 직장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가는 똑같은 그런 가치관을 따라서 그렇게 혹시 움직이려는 마음이 혹시 없습니까? 다 갖춰서 결혼하려면요, 몇 살 때나 결혼할 수 있을까요? 제일 나이가 어린 우리 유건 형제님, 요즘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 한 24평 정도 하는 아파트가 예전에 제가 살던 아파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억대가 좀 넘는 것 같아요. 빚지지 않고 현금으로 그걸 딱 살려면 얼마 정도 모아야 될 것 같아요? 몇 살 때 정도 장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장가 못 가요. 뭐 40대 정도 생각하지만 40대면 누가 안 쳐다볼 수 있어요. 여담입니다. 이만큼 만몬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을 심어줍니다. 돈에 권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권세와 능력은 누구한테만 있죠? 네, 하나님한테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만일 세상의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참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 물질에 대해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만큼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자기를 컨트롤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물질이 많으면서 참 신앙이 좋으신 분들 보면 정말 존경스러워요. 왜냐하면 물질이 많으면 그 물질에서부터 오는 유혹들이 엄청나거든요. 물질 유혹이 엄청나요. 봐보세요. 낙타가 바늘기,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생명까지도 물질이 주관하잖아요. 못 들어가게 막는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있었죠? 부자 청년이 왜 예수님을 못 믿고 못 따라갔습니까? 물질이 많아서 그래요. 물질이 이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돈은 신앙과 구원에까지 또 생명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우리가 보면 성도님들을 우리 청년들이 혹시 많이 섬긴가요? 물질로 섬긴 적이 있죠. 그런데 때로는 밥 사주고 뭔가 돈 외에 현찰, 현금 외에 다른 걸로 카드로 이렇게 딱 결제하든지 아니면 차를 대접하고 식사를 대접하고 어떤 물건을 사드리고 이런 부분이 더 쉽던가요? 아니면 연보함에다가 딱 현금으로 넣는 게 쉽던가요? 똑같나요? 아니, 관념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실제 행위할 때 통장에서 돈 찾아서 넣는 게 쉬운가요? 그냥 이렇게 딱 하는 게 더 쉽나요? 네, 그래요. 우리 청년들 참 훌륭하네요. 저는 차라리 그냥 식사 접대해드리는 게 더 쉽더라고요. 찾아서 하기가 마음에 조금 더 부담이 돼요. 네, 돈은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이것도 다 돈이지만 카드도 돈이죠. 그래서 돈은 이상하리만치 현금으로 돕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인색한 것 같아요. 제 자신이. 네, 제 자신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돈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돈은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시 이 사진 한번 봅시다.
돈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 있나요? 돈. 네. 즐겁고 행복하고 편하고 파워죠. 권력이고 힘. 그래서 우리가 많은 시간 중 대부분을 돈과 관련된 시간으로 우리가 보냅니다. 우리 청년들도 공부하고 직장생활 하는 게 마찬가지죠. 우리 귀여운 형제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물질이에요. 우리의 필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돈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삶의 방식에 있어서 돈이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 영향은 상상을 초월해요. 그리고 게다가 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봐볼까요? 달란트 비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 중에서 1달란트인 사람만 어떻게 했나요? 묻어뒀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달란트, 이 물질을 또 잘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즐거움 안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보면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이 작은 일은 무엇을 얘기하나요? 주인이 맡겨둔 달란트에 대해서 잘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1달란트가 얼마인 줄 대충 아세요? 1달란트. 제가 찾아보니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중요한 거는 한 수십억의 가치가 있는 거, 한 50억 정도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수십억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 그랬을 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돈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했나요? 아니면 충성한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나요? 돈을 많이 남겼으니까 얘기하신 거예요? 아니죠. 충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성했기 때문에. 충성했을 때 결과가 남긴 거지만 1달란트는 그렇지 않았죠. 주님께서 맡겼을 땐 이것을 이득을 내고 열심히 하라고 충성하라고 맡겼는데 이거는 주인을 오해했고 그래서 자기의 일을 해야 될 일을 충성해야 될 걸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고 저주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작은 일, 우리가 물질에 충성했을 때 주님의 친밀함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과부의 두 랩돈. 과부는 적은 것에 충성했어요. 많은 물질 안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항상 그래요. 우리의 어떤 행동, 섬김의 행동, 우리는 그것을 중요하게 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시죠.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됐어요. 제가 이 앞에서 얘기하면서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딱 까놓고 주님 저 아시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항상 그래요. 마음의 중심을 원하셔요. 마음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부모님부터 용돈 받죠. 나 용돈 받고 있다. 용돈 받고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저도 용돈 받고 있어요. 예, 저도 받고 있습니다. 예, 나머지는 돈을 벌고 있죠. 돈을 어떻게 쓰신가요? 예, 먹는 거, 또 운동하기도 하고 여행하고 쇼핑하고 뭐 이런 목록들을 한번 머릿속에 미리 생각을 해두세요. 맨 마지막 시간에 잠깐 적는 시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을 어떻게 쓸 거냐, 이 물질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주님께서는 중요하게 보시는 겁니다. 제가
수양회도 다가오고 하니 제가 남원에 있을 때 한 성도님 몇몇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 간증을 잠깐 해드릴게요. 우리 다음 자매님 마치 계시네요. 남원 광활로 상가에서 일하시는 아버지도 하시죠. 광활로 상가 수익의 대부분이 이 여름에 이렇게 성수기 때 많이 수입이 들어오는 게 맞나요? 그죠. 그런데 이때 수양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성도님들의 삶을 봤어요. 남원에 이제 2003년부터 있으면서 처음에는 수양회를 잘 참석을 못 하셨어요. 또 믿음의 분량이 또 다르니까 참석하는 분들도 있고 참석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2박 3일밖에 안 되는데 이 휴가를 내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1년에 벌어들일 수익 중에서 많은 부분이 이 시기에 벌어지니까 어려운 거예요. 놓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철 장사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성도님들이 이제 점점 성숙함에 따라서 나중에는 가게 문을 접고 성도님들과 또 주님과 함께하는 수양회 그 즐거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를 하시게 됐어요. 그 즐거움을 맛보신 뒤부터 이분들께서 가게 문을 수양회 때가 되면 형제님, 자매님 오실렵니까? 안 오실렵니까? 막 이렇게 안 물어봐도 이분들이 알아서 가게 문을 딱 닫고 오셔요. 네.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이름은 안 밝힐게요. 하시는 분 계시니까. 그래서 그 성도님이 얘기하시는 게 왜 내가 옛날에는 그러지 못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동북교회도 계시죠. 평일 집회를 참석을 못 하셨던 일하고 장사하시느라 못 하셨던 성도님들이 이제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장사를 일찍 접고 평일 집회를 나오셔요. 또 장사 때문에 또 예배 드리고 가서 일하시고 하셨었는데 이제는 주일날 온전히 주님께 드리겠다 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셔요. 그래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다시 하라게도 안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 보면 어떤 것이 더 큰 가치가 있는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마음이 돈에 있는가 하나님에게 있는가. 주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에게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만몬, 돈의 신에게 있는가, 사단에게 있는가, 우리 마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주님과의 관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청년들, 왜 성경에서 경제와 재정을 배워야 하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하나님과 우상이에요. 만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주님과의 관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첫 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